같은 상황, 같은 물건, 아니면 같은 사건 등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 찬양 중에 특별히 잠을 자야 되니까 조용한 찬양을 듣기 위해서 곡을 고르다가 이 빗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찬양 연주곡이 있어서 그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빗소리 참 좋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빗소리 때문에 찬양 연주가 제대로 안 들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빗소리가 참 좋아서 이렇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집사람은 오히려 찬양 연주곡이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같은 찬양을 들어도 어떤 이는 한 부분 비에 초점을 맞추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연주에 초점을 맞추는 이가 있습니다. 즉 각기 다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또 각기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리고는 그거에 반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각기 듣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죠. 근데 이런 다름, 즉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모습은 성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 말씀은 가나안 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같은 성을 보고 같은 자연환경을 보고 같은 거인과 같은 이들도 보면서 후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즉 그들이 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지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하죠? 절대 불가능하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자연을 보고 똑같은 성벽을 보고 똑같은 민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온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가지의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감사라는 의미의 사실 성경적인 의미의 어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절대 항복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것, 그리고 항복하며 그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주어지고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감사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반응이다. 즉 감사는 내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따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행위를 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우리가 기거하기에 합당한 땅이라는 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반응한 고백이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고백이 된 것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단지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 망해 라는 반응만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라, 쓴물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쓴물이 가득한 곳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은혜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그들 삶에 주옥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됐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게 되겠죠?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굴복하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발동되어져요. 내가 발동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도 놓쳐버리게 되고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현실인 거인에게 맞춰버린 거예요. 거인에게 맞춰버리게 되어지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는 메뚜기라는 결론만 그들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놓쳐버리고 현실에 사로잡힌 모습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갈렙이 어찌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했다.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믿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감사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감사,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뭐지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부분만 잠깐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즉 감사는 감사인데 무슨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 분명히 조금 전에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감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를 삶으로 살아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는 거의 15년 정도의 세월은 암흑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사울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끊임없이 달려드는 살해 위협이 언제든지 그에게 다가오고 실제로 그 위협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 다윗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무엇으로 드리냐면 찬양으로 드려요. 그는 그 절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4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송축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상황인가요? 아니요. 원망할 상황이잖아요.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죽일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죽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이끌어 주셔야지. 이 무슨 고통입니까? 이 무슨 하나님 상황이에요?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는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근데 결과가 매를 맞네요. 감옥에 갇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응당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찬송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약탈당하여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보게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걸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설령 잘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참아주셔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고 원망할 듯한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대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환경은 어려움이 맞았습니다. 고통이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범사의 감사하십니까? 역시 아멘이 적을 것 같았습니다. 1부 때도 아멘이 적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1부 때는 예도 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써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최선을 다하여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렀어요.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결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업이 망해요. 내 몸에 병이 찾아와요. 가족들 중에 누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범사의 감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쉽지 않은 범사의 감사,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힘든 범사의 감사를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숨막히는 현실, 그 암담한 현실, 그 눈물밖에 없는 현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 그 하나님의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행복의 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모두 같은 거인,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에 각기 다른 단어를 쓰면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올라가서라는 이 단어 기억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동시에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올라가서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올라가서가 한나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번역에서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알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알라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용되는 처가 달라요. 일상에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그 올라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알라라는 이 단어는 제사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쓰여진 단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감사를 허락하셨듯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시인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자. 이미 그것은 우리가 취하는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라로트라는 단어를 써요. 즉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라로트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단어예요. 군대에서 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또 수많은 물자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비용을 계산할 때 쓰는 단어가 라로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계산이 앞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거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비하에 빠졌다라면 결국은 하나님도 뭐 했다는 뜻이에요? 비하해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만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금 이들이 흔들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도 흘려버리는 이때에 어떻게 갈렙이여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감사를 선택한 갈렙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그것을 갈렙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거인족이 있는 게 맞아요. 현실은 여러분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벽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갈렙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갈렙아, 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땅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줄 거야.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 너희들 앞에 버티고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하였단다.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면 견디어내시겠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가시겠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 왜 찬양할 수 있어요? 보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보았거든요. 보니까 믿음으로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올라가자.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감사하게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요셉에게도 나타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라고 노예지만 삶을 살았지만 거짓 고발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한 사람의 꿈을 잘 정말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회복되면 나 좀 기억해줘. 근데 2년 동안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배신, 거짓 고발, 그리고 또 다른 잊혀짐에 만약에 요셉이요 그것을 현미경처럼 그 문제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가 확대되어져서 그를 삼켜버렸을 거예요. 수많은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심각하게 그 자신을 망가뜨려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에 감사라는 걸 살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허락하실 이를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감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요셉은 그 절망의 순간, 그 배신의 아픔, 그 답답한 현실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감옥, 그것도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나를 이끌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술 맡은 가난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왜 나를 총리로 되게 하셔서 7년 풍년, 7년 환,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셨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는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배신을 당해도, 깨달아지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해도, 깨달아지니까 억울하게 또 다른 잊혀짐을 겪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 삶에 펼쳐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많이 고통스러워요. 지금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보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기뻐하며 그 자리에 찬양하며 그 행복을 누려가는 현재의 삶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으로 정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원해 범사에 감사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될 거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가까이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깝다고 느껴지시고 언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 때나 다 가까이, 그러면 할렐루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속에 어떤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언되십니까? 대부분 원망이지 않으십니까? 불평이지 않으십니까? 짜증, 때로는 시기 질투의 말들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언어가 무엇인지만 확인해 봐도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망하는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함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광야의 삶을 겪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예를 들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이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때, 그들이 홍해바다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들은 어찌 하죠? 3일 뒤부터 이들은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끊임없이 불만을, 원망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나 저들을 건져낸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원망의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이 원망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초점을 맞추시고 1세대를 버리셔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광야 길 가운데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분명 똑같은 광야의 삶을 겪습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미친 척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어깨동무를 해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깨동무를 해주셨대요. 언제요? 감사할 때요. 제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감사를 선택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해요, 그래도 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어깨동무를 해주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이 되어져요. 어찌 되어집니까?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광야였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려요. 하지만 감사는 그 단절된 관계가 즉시 회복되게 만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순간 전기가 흐르듯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즉시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즉시 연결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즉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가,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즉시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할 마음조차 없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현실이 너무 고달픕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가족을 또 잃어서 불멸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감사가 더 없느나 어려워서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끙끙거리며 신음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여러분들을 먼저 위로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작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쏟으세요. 그 힘은 좀 내주세요. 도무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아픔에 세상에서 한탄하며 땅을 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쳐칠 수 있는 그 힘은 좀 내주세요. 그리고 도무지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것, 감사. 그리고 내 곁에 그래도 믿음의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또한 감사. 그리고 이 고통 속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감사의 그 힘만큼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힘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원망투성이 가득 담아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완벽한 감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반드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져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행복의 귀한 열쇠들을 통하여 그 문들이 열어져 그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 그러니 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 힘들지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갈렙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현실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